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 주일은 우리가 왜 정해 놨겠습니까? 특별히 이 날만큼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성탄주의를 기념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예고도 없이 오신 분이 아니고요, 갑자기 오신 분도 아니고 우연히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셔서 오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의 그 타락 사건 이후에 복음의 청사진을 애당초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성경의 첫 부분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예고의 말씀은 애당초 아담과 하와가 없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로 성경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처음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사람을 미리 약속해 주시죠. 그 죄에 해결할 사람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한 사람에 대한 예비를 미리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셨던 것은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니고 예고도 없이 오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오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오시게 될 것을,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예고가 있습니다. 누가 오실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정말 많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고라는 단어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망의 책이라고 합니다. Great Hope, 큰 소망을 기다릴 때 짜여서 이중적인 의미거든요. 큰 소망을 대망, 기다린다. 그래서 대망을 대망한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면 신약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신현, 나타날 현을 씁니다. 신현, 신현의 책. 그러면 구약은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책? 기다리는 책.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성탄 주일 때 기념하는 본문은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죠?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본문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증거했던 그 본문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증거하고 몇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시냐 하면요, 약 734년 정도 지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도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점 확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될 텐데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증거될 겁니다. 특별히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본문, 그 본문을 가지고 그의 이름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His name is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영어로 표현하면은 아이자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이자야라고 부르죠. 이 아이자라고 불리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또 신약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름 자체에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이름이 곧 7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대부분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우리가 본문만 읽으면 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어야 했는지를 오늘 말씀의 전후를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먼저 좀 아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알려면 7장으로 가서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제 역사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오늘 좀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누구? 아하스 동그라미. 오늘 아하스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자, 아하스 왕 때에, 자, 그다음에 아람 동그라미. 아람 왕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입니다. 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세 나라가 나오죠. 유다의 나라, 그다음에 아람 왕,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이렇게 세 왕이 오늘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왕이 올라가서 지금 예루살렘을 뭐 했어요? 쳤다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죠? 유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를 쳤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손을 잡고 남유다 왕 아하스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그렇게 공격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능히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2절 말씀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은 남유다입니다. 자, 아하스한테 이르는 거예요. 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뭐했다? 흔들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세 나라가 나왔고요. 이제 공격하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반기 나라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통일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방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둘로 쪼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부터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고 맙니다. 근데 쪼개지게 됐을 때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 하나만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한 부분만 가져가게 되고 대부분의 10지파는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이 솔로몬의 최측근이었던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 지파를 싹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었던 이 나라는 이제 졸지에 순식간에 분단이 돼 버리고 만 것이죠. 남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게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이 유다에게는 이제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새롭게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세워진 거예요? 베가라는 왕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만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방 나라가 하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아람은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다메섹이 바로 이 시리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분단의 역사가 있는 시리아, 분쟁의 역사가 있는 그 시리아가 바로 이 지금의 아람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나라가 이제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동맹이거든요. 동맹이 지금 누구랑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손을 잡고 누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를 좀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됐지만 우리 민족을 우리가 해하려고 해서 다른 당나라를 손잡았던 것을 우리가 나당연합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은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 나라를 손잡은 거예요? 이방 나라인 아람 왕을 손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악해 보이셨게요. 그죠? 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자식 간에 싸우는 일만큼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지금 이사야 7장 1절과 2절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지금 두 나라가 손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이 유다 왕이 지금 마음이 어떻대요? 바람에 숲이 흔들린 것 같이 막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도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의 백성들까지도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들 앞에 굴복할 수 있겠구나. 진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왕이 이렇게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어디에 지금 풀어져 있냐면 열왕기하에 이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한번 열왕기하로 가볼게요. 열왕기하 15장 3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이 이제 역사서인 열왕기하에 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15장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15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뭐했다?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공격하게끔 하십니까?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그들에겐 들었을 겁니다. 정말 이상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치게끔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연히 손을 잡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슬픈 단어가 여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라는 부사입니다. 비로소. 그럼 비로소라는 단어가 뭡니까? 마침내라는, 파이널리라는 단어거든요. 할 만큼 참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셨다는 이유가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다가 끝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도 하나님의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남유다를 참으셔서 결국 그 끝내 비로소 다른 나라들을 들으셔서 그들을 치게끔 하나님이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20세면 좀 젊게 왕이 돼요.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었다.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두 가지 샘플에 대한 모습이 왕을 통해서 나와지는데 한 샘플은 하나님께서 축복된 모습입니다. 선한 샘플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왕들에게 다윗처럼만 해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의 왕이었던 너희들의 선주였던 다윗이 얼마나 나한테 착실하게 온전했니? 얼마나 신실했니?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윗만큼 해라는 이야기들을 샘플로 다윗을 한번 들어주셨고요. 또 반대되는 샘플이 있었어요. 절대로 저 사람처럼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신하 열지파를 가져갔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만큼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 두 샘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아하스가 다윗의 왕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면 누구의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길을 아하스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하반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불의했다라는 거죠.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누구를 따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자, 자기 아들을 어디로 지나가게 했습니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불이 이렇게 화로를 만들어서 아들 보고 뛰어가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어떤 부모가 그 위험한 길로 아이들을 뛰어가게끔 합니까? 그런데 이건 여러분 단순히 아이들이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이유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그 제단에 아이들을 제사합니다. 불에 태워 화형시켜 버립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절대로. 이것은 이방 신을 따랐던 정말 가증한 문화였거든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던 이방 나라의 행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부모들이 인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 악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어디까지 합니까? 4절이죠. 또 산당,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산당이거든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며 뭐 하고 있어요? 분향. 누구를 향하여서? 그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가증한 신들을 향하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몇 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성전은 중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소는 하나예요? 아니죠. 산마다 있는 거예요. 산마다 그렇게 가증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으셨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참으셨다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셨다가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아하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뭐 하시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죽으라고? 아니죠. 뭐 하라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돌이켜라고. 빨리 산당들을 제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빨리 너희들이 다윗의 길로 따라가게끔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전의 모습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보면 자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까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전 이사야 7장 1절에서 봤던 말씀하고 정말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금방 보았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아하스는 정말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다.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두 나라가 힘을 합하여 나에게 온다면 나는 꼼짝없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굴복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또 다른 성경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딜까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이요 한 부분에서만 읽으면 단면만 볼 수밖에 없고요. 여러 부분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퍼즐로 쫙 맞춰져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 라는 재밌는 장면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8절. 자,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자, 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까 이방신들 섬겼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알의 우상을 직접 자기가 뭐예요? 만듭니다.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롭게 이방의 우상들을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뭐 했다? 단순히 불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요? 태웠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4절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갖가지 숲과 나무의 장소가 뭐로 바뀐 거예요? 분향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온갖 것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소로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보시기 아꼈겠습니까? 5절, 그러므로, 이제 비로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의 손에 넘기셨다고요? 아람, 동그라미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뭐했어요?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끌고 갔다?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중앙 지역입니다.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뭐했어요? 살육했어요. 잔인하게 사람들을 뭐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죠. 먼저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비로소 그들을 뭐하셨다? 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르마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몇 명 죽입니까? 민간인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용사, 장군, 군인들만 몇 명? 12만 명입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에서 12만 명이면 지금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을 완전히 몰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전쟁 채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민간인 12만 명이 아니고 군인 12만 명이면 이건 군대 태세를 더 이상 갖출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철저히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7절,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 군대 장관들 막 핵심 인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 명?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로도 남유다 백성들이 뭐 했다? 끌려갔어요. 누구 때문에? 아람 때문에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만 명의 남자 형제들이 끌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처자식들의 숫자가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숫자가 어디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하죠. 두려워할 만큼, 사신다고 떨듯이 두려워할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도 피해를 입었으면 이제 남유다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멸망할 수 있거든요. 이제 남유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들에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유다는 절대로 그들에게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약속은 사실은 반쪽짜리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뭘 부탁하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동시에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떠났던 것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두 번째로 그들이 절대로 유다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다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으로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유대 땅에 있는 한 어떤 이방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다는 착각을 그들에게 단단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들에게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성전이 없기 때문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과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 집을 보호하실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성전이라도 뭐 하신다 그랬어요? 발에서 차버린다 그러셨죠?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겉으로 진짜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누차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거 처음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림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 이상한 생각으로 그들이 오해하지 말고, 성전 때문에 너희들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 가증한 백성들을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럼 기회를 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를 주세요. 또 뭐 하라고? 또 돌이키라고. 또 돌이키라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이사야 7장 3절. 이사야 7장 3절. 그렇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3절입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사야가 이제 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누구? 스알야숲 동그라미.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라? 아하스를 만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하스를 이제 만나게 하실 텐데 누구를 보내셔요? 이사야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같이 보내셔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에요. 스알야숲.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스알야숲. 아까 제가 이사야 선지자 이름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면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서 뭘 느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무엇이다?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러면 스알야숲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죠? 스알야숲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 자체가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스알야숲에 대한 이름의 메시지의 의미가 이제 각주에 달려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을 때 그 약주가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안 적혀져 있는 분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라는 의미가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렘넌트, 남은 자. 남은 자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합쳐볼까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뭐 할 거다?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이 와서 하는 말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남은 자가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라 마라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그는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하스가 받아들이기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안 돼요. 멸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멸망하면 죽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구원이시군요.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렘넌트 남은 자예요.
그러면 아하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이제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돼요. 아, 이제 남유다 끝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죄악된 길을 오랫동안 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새 판을 짜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두렵지만, 내가 멸망할 것은 이 나라가 끝나는 것은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믿어보겠어.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우리가 내가 한번 믿어보겠어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사야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스알랴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두 가지 이름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이에요.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딱 한마디 얘기하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닫아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용기가 대단했던지. 한 나라의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해, 입 닫아.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이 나야 무섭죠? 화재가 나야 무서운데 불이 꺼져가지고 그 연기만 탄다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연기로 무엇을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을 지켜. 조용히 해.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이야기 다 하지 마.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믿어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 너를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끝났어. 더 이상 너를 해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자, 악한 꾀 동그라미,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죠. 악한 꾀입니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제 자기에게 말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절 말씀 별표 한번 쳐볼까요? 즉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진다 안 한다? 못한다.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과 그런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이제 남유다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왜? 하나님이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믿지 못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그들의 강성한 동맹입니다. 굳건한 동맹이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군대 숫자, 그들은 강성한 숫자,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현실 앞에 여전히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붙잡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그들에겐 또 다른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아하스가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하스에게 하나님 어려운 거 요구하셔요? 아니에요. 아하스가 여러분 정말 뭐 군대를 빨리 만들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 가서 군대를 빌려오라고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다른 나라 가서 굴복하면서 막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안 해요. 그런 말. 뭐 해요? 그냥 믿기만 하래요. 하나님만 믿으래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기만 하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새로운 살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한 징조 표적입니다.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어디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뭘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실은 명령입니다. 구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인지 보여달라. 여러분, 이 번역을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달라고 하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뭘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다윗 때게 했던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 하나님 앞에 여쭙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 여쭈아래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하나님 뭐 하셔요? 말씀하시죠. 그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산당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산당 앞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진짜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길을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눈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라보고 이제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뭘 회복해라? 예배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너 똑바로 서 예배해. 그러면 뭘 할 거다? 하나님이 징조 보여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면 돼요. 가증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너무 쉽죠? 예배 회복하면 돼요. 너무 예루살렘이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안 구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계셔요. 이 아하스를 통해서 아하스야, 너 회복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아하스가 이사야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안 구할 거야. 그러면서 겸손을 가장한 아주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뒷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교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아하스가 교만한 거죠. 여러분, 왜 아하스가 이럴까요? 왜 여러분, 아하스가 지금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죠? 진짜 누가 봐도 아하스 위기예요. 그런데 왜 아하스가 이사야의 놀라운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하스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딱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아직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아하스가 진짜 두 다리 다 잘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더라면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 때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아하스가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지, 도대체 아하스가 뭐 때문에 믿지 않았는지 열왕기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도대체 아하스가 어떤 것을 믿고 있던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엇을 믿고 싶었던 것일까?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슬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신의 모습을 한번 투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스가요,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요. 아수르로 가요. 아수르한테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나는 왕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아수르는요 왕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종이 되겠대요. 누구의? 아수르한테 종이 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제발 나를 뭐 해달라? 구원, 셀베이션, 리딤, 구원해달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세상한테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의 힘이 남아있으니까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여러분 정말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더라면 아니 정말 제대로 된 걸 믿어야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허접한 걸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수르를 믿을 수 있어요? 아수르에게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빌빌거리면서 비참하게. 그런데 아하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겁니다. 그럼 아하스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아수르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멸망케 하시는구나. 근데 아수르도 멸망당하면서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이나 또 새로운 지형한테 멸망당해요. 와,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믿었던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수르 뭐라고? 그 바벨론 뭐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진짜 두려워야 될 줄 아는, 두려워야 될 때는 분을 아는 것을 우리가, 그게 은혜죠. 두려워야 될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두려워할 분을 진짜 두려워하는 거. 정말 비참하게 그래서 아하스는 무릎 꿇고 빌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무릎 꿇고 있는 거죠. 아하스가 진짜 무릎 꿇어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였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어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아하스는 거절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고 했던 징조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비참하게 무릎 꿇으며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감히 나의 백성, 나의 나라를 감히 아수르에게 가서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선언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는 또다시 쓸어버렸을 거예요. 여러 번 쓸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안 쓸어버리세요. 말씀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13절 이사야 7장 13절 14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던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주셔요. 그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아하스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요. 다윗의 혈통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 너무 괴로웠어요. 12만 명의 군사들이 죽었고 20만 명의 처자식들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더 그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춰서 하나님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친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친이라는 말을 왜 친이 단어 썼어요?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가증스러운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번에 말씀을 주시고 이번에 또다시 그에게 직접 친히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던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게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안에 이 이사야의 또 다른 이름이 이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속히 멸망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좀 뛰어넘고 이번에 새로운 이름이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구원시다 이름을 메시지를 딱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스알야숲을 통해서 다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딱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결정만 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품으신다는 그 이야기가 임마누엘로 통해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더 큰 나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니라 더 큰 나라, 바벨론 아니 더 큰 나라, 페르시아 아니 로마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끊어안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나에게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함께 할 거야.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 결정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너무 놀라운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후에 한 아들이 등장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했던 그 처녀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너의 불순종이 끝날 거예요. 너의 죄악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하스로 말미암았던 그 모든 불안과 죄악과 그리고 전쟁이 이제 종식될 거예요. 누가 오셔서? 임마누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멸로 가고 있고 이제 끝날 것 같은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그 징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몇 년 후에요? 73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오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구원할 자입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요. 그리고 아하스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돌아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거,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였죠. 그 불순종의 죄, 그로부터 뭐 하실 거라는 거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하셨어요. 이방의 압제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나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이자야. 요한은 구원이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사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남유다, 이 무너지는 이 아하스의 절망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추악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주셨구나.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될 겁니다. 자, 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이제? 흑암이 없다. 흑암 동그라미. 누구 때문이죠? 한 아들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 때문에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 지역을 이제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 뭘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백성들이 이제 뭘 보고? 빛을 보고 이제 모든 어둠이 사라질 거라는 그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받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단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사람들이 진짜 빛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빛인가? 저 빛이 뭐지? 라는 착각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숨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기지 못한다는 단어가 됩니다. 이기지 못한다. 뭘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물러가죠. 여러분, 태양이 낮에 비치면 밤은 없습니다. 어두워지는 부분은 없죠.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참 빛, 리얼 라이트예요. 유사 빛이 아니라, 네온 사인이 아니라, 사라질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무리에게 비추는 해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에게 머금고 있으면, 빛이 비추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뭐한다? 사라진다.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이사야 9장 3절.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날에는 참 아름다운 날, 기쁘고 복된 날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즐겁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무려 한 구절의 즐거움이 몇 번? 4번이나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떤 단어예요? 나라가 창성하게 함으로 즐거움이 생기죠. 그리고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탈취물, 이게 뭐예요? 이방 나라로부터 빼앗은 노략물로 말미암아 그걸 나눌 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빛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고 있었던 멍에, 어깨,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완전히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이사야 9장 5절입니다.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져 버릴 거예요.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전쟁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종식시켜버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든 갈등과 불화와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거든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 평강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오니까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 불안, 좌절, 낙심, 좌절, 모든 어두움이 죽음까지도, 전쟁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참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의 신이 태워지는 거예요. 모든 갈등이에요.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임마누엘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럼 오늘 이사야 9장 6절은 여러분 이 성탄 주간 때 꼭 저와 함께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이름은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이는 한 아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The baby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리고 한 아들, the son,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꺼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면 그분은 무슨 옷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완벽하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겉으로 보기 홀로그램처럼 사람처럼 보이는 신이 아니라 반인반수가 아니라 그분은 완벽하게 뭐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뒤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다? 정사, 이게 통치입니다. 통치. 통치권을 메었다는 건 다스리는 권한이에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다. 여러분 기묘자 그리고 모사, 이것은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신비한 모사, 전략가 또는 카운셀러, 조언자, 지혜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상담가이다, 지혜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전능하신 뭐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죽지 않으시는,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또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총 몇 번 등장했어요? 4번이 등장합니다. 기묘자인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열거된 속성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인간인 동시에 완벽하게 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정하면 다이단입니다. 50%, 70% 이게 다이단이에요. 어떤 설명도 안 됩니다. 무조건 100% 하나님, 100%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지금 기묘자인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아는 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이름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잘 외우지 못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대부분 7장 14절 보라 천하 잉타 이것만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잘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계셔요. 왜 이게 여러분 특별한 은혜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이름을 그냥 모음만 따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불확실했던 그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어렴풋이 알았던 그 이름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가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이름이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4개를 더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의 이름은 최병국입니다. 그죠? 이 모든 저의 이름은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정말 친밀한 사람은요 정말 어릴 시절부터 저를 아는 사람은 저의 뭐라 할까요? 별명을 합니다. 저의 또 다른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에서 또 다른 이름을 아내가 또 불러줄 수 있죠. 애칭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친밀한 사람만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누리며 시작할 때요 엄청난 관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묘자인 모사가 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그 이름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려야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더 친밀한 관계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묘자인 모사가 우리에게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상담가가 되려면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뭐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상담가인데 상담가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들어줘야 돼요. 근데 세상의 상담가는 어디까지밖에 못해요? 들어주고 좀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까요? 아니요. 해결책을 주시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해결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는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해답이 아니라 예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술램프의 진이면 해답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묘자인 모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안다.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앞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불안을 잠식시킬 하나님,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나의 모든 불투명한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다? 종식시키실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한 단어로 오늘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밑줄 한번 쫙 꺼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이요, 열심.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질투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질러스, 질투하다. 그러면 여호와의 질투하심이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하심이 어떤 질투하심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산당의 앞에 가서 절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우리를 뭐 하시고 싶은 마음? 지키시고 싶은 마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고 싶은 그 질투함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더 이상 세상이 너희를 품지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여호와의 엄청난 그 갈망과 질투함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 그 끝내 비로소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성탄주의를 기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이멘입니다. 중의적이에요. 에이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한 사람, 한 아기, 그게 바로 에이멘입니다. 그리고 그 에이멘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를 따라가게끔 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자, 제자 만들고 싶어서 그 한 사람에 집중하고자 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래서 그 에이멘이 에이멘을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 에이멘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탄주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이 모든 불의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종식시키시고 나의 모든 불함을 끝내시고 모든 어둠을 물러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묘자 되시는 모사, 그리고 영원한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복된 성탄 주일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게 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에이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